부처님은 이런 사람 곁에 절대 두지 마라, 독이 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정 사람을 만나고 나면 설명할 수 없이 마음이 무겁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 처음에는 내 문제인가 싶어 자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런 관계에 대해 명확히 경고하셨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결국 그 독이 당신을 해친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곁에서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가족 모임에서, 때로는 선택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만날 때마다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고 대화 후에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햇살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헤어지고 나면 한숨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가 싶어 참아보려 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가족인데 어떻게 멀리하겠어. 직장 동료인데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음식을 친구가 권한다고 먹을 수는 없다. 독이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오늘 함께 살펴볼 5가지 유형의 사람들. 혹시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야, 오늘도 날씨 최악이야. 점심에 만나면 말합니다. 회사 상사가 또 이상한 지시를 내렸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저녁에 연락이 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자와 함께하면 그대의 마음도 어둠에 물든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화창해도 너무 더워서 못 견디겠다고 합니다. 누군가 친절을 베풀어도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합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해도 그래봤자 얼마 안 가서 문제 생길걸. 이렇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로하려 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봐. 좋은 점을 찾아보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불평할 상대를 원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그들은 다시 부정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당신의 긍정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부정적 에너지로 돌려보냅니다.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불평하게 됩니다. 당신의 밝은 에너지는 서서히 고갈되고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경고하셨습니다. 진흙탕에 서 있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옷이 더럽혀진다.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과 같다.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긍정적인 마음은 당신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반대하는 사람. 공부를 시작하려 하면 나이가 몇인데 그걸 해? 사업을 시작하려 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 하면 그거 해서 돈이라도 벌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어진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 낮은 곳으로 끌려 내려간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자신은 성장하지 못하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성장하면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너도 나처럼 여기 머물러 있어. 그래야 내가 편해. 이것이 그들의 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게으름의 벗이라 부르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태한 자는 다른 이도 나태하게 만든다. 마치 썩은 사과가 옆의 사과를 썩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운동을 시작하려 할 때 그냥 편하게 살자고 말하는 친구, 당신이 자격증 공부를 하려 할 때 그거 따봤자 소용없어라고 하는 동료, 당신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 할 때 나이 들어서 무슨 외국어야라고 하는 가족, 이들은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싶어서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개인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긍정적 지지를 받는 사람은 목표 달성률이 70% 이상이지만 부정적 반응을 받는 사람은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고 싶다면 아래로 끌어당기는 자와 함께하지 말고 위로 밀어주는 자와 함께하라. 당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당신의 도전을 격려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걱정은 고맙지만 나는 도전해 볼 거예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세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유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혀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너무나 친절합니다. 너 정말 멋있어. 내가 최고야. 나는 너를 정말 아껴.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뒤에서 당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 칼을 품은 자를 조심하라. 그는 꿀처럼 보이지만 실은 독약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얼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어라는 사람에 대해 험담합니다. 그런데 어를 만나면 당신에 대해 험담합니다. 오늘 약속을 하고 내일 잊어버립니다. 도움을 청할 때는 간절하지만 도움을 준 후에는 모른 척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이중적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저번에는 좋게 말했는데 진심일까? 이런 의심과 불안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뢰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둥이다. 기둥이 썩으면 집이 무너지듯 신뢰가 없으면 관계도 무너진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만약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한다면 당신이 없을 때는 당신 험담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말은 바람이고 행동이 진실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네 번째,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우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당신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인맥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만 당신을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디가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자는 진정한 벗이 아니다. 그는 장사꾼일 뿐이고 우정을 거래의 수단으로 여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주고받는 것이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당신은 항상 주기만 합니다. 시간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돈을 주고,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 때는 정말 고마워, 너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나타납니다.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빴어. 그런데 말이야, 또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번엔 정말 힘든가 보다. 도와줘야지. 하지만 이것은 반복됩니다. 끝없이 반복됩니다. 당신은 점점 소진됩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착취 이모셔널 엑스플로이테이션 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방적 관계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베풀되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물이 흐르듯 주고받는 것이 건강한 관계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힘들면 내일 내가 도와주고, 내일 내가 힘들면 당신이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진정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항상 한쪽만 주는 관계라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말하십시오. 나도 지금 힘들어.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어? 만약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도구로 본 것입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써야 합니다. 5번째, 항상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대화를 시작합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2초도 듣지 않고 말합니다. 아, 나도 말이야.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30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만에 빠진 자는 스스로를 망치고 남도 망친다. 높은 산 꼭대기에 선 자는 주변을 보지 못하는 법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모든 대화를 자기 쪽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승진 소식을 전하면 나는 작년에 진작 승진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행 이야기를 하면 나는 거기보다 더 좋은 데 갔었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당신의 고통을 작게 만듭니다. 당신의 성공은 작아 보이고 자신의 성공은 크게 부풀립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시하고 자신의 고통만 강조합니다. 함께 있으면 당신은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이런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자존감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신은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는 재미없나? 내 성공은 별로인가?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듣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오늘은 내가 들어주고 내일은 네가 들어주는 것. 오늘은 내 성공을 축하하고 내일은 내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것. 하지만 항상 한쪽만 말하고 한쪽만 듣는 관계라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관객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생 드라마에서 단지 관객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항상 그들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다음 만남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십시오. 3분 이상 들어주는지, 관심 있게 질문하는지, 공감해 주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당신을 진정한 친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의 자랑을 들어줄 청중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존재도 의미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멀리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를 피하듯 독이 되는 사람을 피하라. 독사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손을 내밀면 물린다.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과 그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움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오하지 마십시오. 복수하지 마십시오. 다만 거리를 두십시오. 자비심은 가지되 거리는 유지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를 멀리서 축복하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바라되 그들과 얽히지는 마십시오. 그들의 성장을 기원하되 그들의 독에 물리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자비로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처님께서 가까이 하라고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법구경과 디가니까야에는 4가지 유형의 좋은 친구가 나옵니다. 첫째, 당신의 잘못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용기 내어 말해줍니다. 하지만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조언합니다. 나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거울 같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당신이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되는 사람. 나는 내 편이야. 언제든 기대. 이런 말 한마디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그늘 같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당신이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당신이 상을 받으면 함께 눈물 흘리며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못 견디는 사람이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의 보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등불 같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일관성이 있으며 앞뒤가 똑같은 사람. 당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당신을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신이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의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돼지 같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절반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다. 좋은 벗과 함께하면 깨달음의 길이 평탄해지고 나쁜 벗과 함께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도 평탄해진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생각이 달라지고 당신의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당신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곁에 누구를 둘 것인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 곁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연락처를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 만약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고 기분이 우울해진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고통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은 지혜로 치료해야 한다. 당신의 직관을 믿으십시오. 둘째,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거나 가족이거나 직장 동료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하나뿐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독이 되는 관계에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꼭 완전히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깊이 있는 대화를 피하거나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다. 너무 가까우면 다치고 너무 멀면 외롭다. 지혜로운 자는 적절한 거리를 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빈 컵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신의 컵을 채우십시오. 셋째,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무가 꽃을 피우면 나비가 찾아오듯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당신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려 하면 성장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신이 진실하면 진실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맑은 인연이 찾아오고 마음이 흐린 자에게는 흐린 인연이 찾아온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친구인가? 당신이 바라는 그런 친구가 당신 자신부터 되십시오.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멀리하죠?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화는 항상 어렵습니다. 특히 관계의 변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80년을 산다고 해도 실제로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독이 되는 사람에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100년을 함께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와 하루를 함께하는 것이 낫다. 악한 자와 1000년을 함께하는 것보다 선한 자와 1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낫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을 알고 있어도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당신은 외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오늘부터 선택하십시오. 양이 아닌 질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소음이 아닌 평화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독이 되는 관계를 참아낼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오늘 당신 곁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방향으로 마음을 보내봐도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당신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독이 되는 사람을 멀리하고 약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연락에 답하지 않는 것부터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평화로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평화를 응원합니다.